무시당한 경험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받지 않기 위한 수행은 결국 자기 존중의 길입니다.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그토록 아프고 위축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보다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무시당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무시당한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습니다. 말을 무시당했을 때, 존재를 가볍게 여겨질 때, 아무 말 없이 스쳐가는 그 시선 하나에도 마음은 깊이 다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무시당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존재의 집착이라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에 집착하면 존중을 얻으려 애쓰게 되고 존중을 얻으려 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말은 존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이가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을 바로 본다는 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은 작은 무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등명이라 부릅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는 마음, 남이 꺼뜨릴 수 없는 빛, 그 빛이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시가 두려운 건 내 안에도 그 무시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가? 나는 이 말밖에 못 듣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무시를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 무시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이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시받지 않는 삶은 남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억울함,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마음은 가슴 한켠을 뜨겁게 달구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고 억누르기 일쑤입니다. 그 억눌린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향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무시당할 짓을 했지. 불교에서는 이 감정의 흐름을 전도된 마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 무시당한 마음에 분노가 더해지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즉 바라보고 비추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지금 나는 무시당한 감정에 분노하고 있구나. 나는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구나. 이런 자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도구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힘으로 삼으려 합니다. 더 세게 말하고 더 센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강함은 겉만 단단할 뿐 속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세게 굴던 사람도 결국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 마음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드럽고 단단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겉은 온화하지만 내면은 단단한 중심을 지닌 마음. 그 마음은 누가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분노를 그대로 두되 그 분노를 나무라기보다 살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무시를 당한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존재감입니다. 말이 끊겼고 눈치가 무시됐고 존재가 투명하게 여겨졌을 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자존감의 뿌리를 흔들고 그 흔들림은 우리 삶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감정을 유의의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조건 위에 세운 자아, 즉 남의 인정, 평가, 반응 위에 세운 불안정한 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이름으로 자기를 찾지 마라. 진짜 자기는 안에서 피어난다.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내 존재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 기준이 안에 있을 때 남의 반응이 더 이상 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심히 대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그 가벼움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더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존재를 자각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내 마음은 지금 숨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내고 있다. 이런 자각이 스스로의 자리를 조용히 세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는 나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 누군가의 반응이 내 존재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는다.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누가 건드려도 내가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존재를 묻지 말고 존재를 선언해 보세요.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다. 그 선언이 당신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종종 말투나 태도를 바꿉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 속으로는 조급한 마음을 숨기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꾸미려 애쓰는 이보다 속을 다잡는 이가 진짜 강하다. 그 말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표정을 굳히고 자신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속에서부터 단단해질 때 말 한마디에도 흔들림 없는 진짜 당당함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당이라고 합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중심, 속,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에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묵상해 보세요. 속이 단단한 나, 겉은 자연스러운 나, 그리고
조용한 내면의 중심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건 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이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밑의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자리를 지키라. 오늘 하루 내 말투보다 내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그 다짐이 당신을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나면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고 그때의 말투, 표정, 분위기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업식이라 설명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지금의 나를 해석하는 렌즈가 되는 것. 그래서 한 번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쉽게 위축되고 더 예민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는 늘 불안하다.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시에 머무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나는 지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전환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불교는 업을 짓는 것도 나, 그 업을 끊는 것도 나라고 가르칩니다. 무시당한 기억이 지금의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그 기억은 지나갔고 지금의 나는 그 기억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또한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힘입니다. 내가 그때 참았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해졌다. 내가 조용히 넘겼기 때문에 지금 더 깊어졌다. 그렇게 기억을 성찰로 바꾸는 힘, 그 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자국이 사라질 때 마음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다. 오늘 하루 그때의 상처를 떠올린다면 그때의 나를 다시 한번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그땐 많이 아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상처를 지켜볼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무시당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난 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감추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눈치를 살피고 존재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차라리 드러나지 말자. 그러면 무시도 당하지 않겠지.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위축된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즉,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본능.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은하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 그 말은 자신을 크게 부풀리지 않아도, 숨기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 괜찮은 나,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존재의 수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깨달음. 불교에서는 이를 여여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괜찮은 상태. 누군가가 나를 높게 보거나 낮게 보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고요히 중심을 지키는 상태.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람 같아. 그 바람을 맞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 무시당하지 않는 삶은 세상의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당신은 조용히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도 돼.
나의 고요함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다짐이 당신을 더 단단한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무시를 피하려다 보면 우리는 자주 사람들과의 경계 없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착하게, 모두에게 친절하게, 거절 대신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나가 있습니다. 진짜 나가 숨어버린 상황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나를 두면 진짜 나를 잃는다. 즉, 타인을 의식하여 점점 나를 잃는 순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스스로를 무시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거절도 못하고 스스로가 아닌 모습을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도를 말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자신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길을 찾는다. 중도는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정중히 말하고 조용히 단호하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 있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경계는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즉, 나를 지키기 위한 서약이자 나를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끌려가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 오늘 하루 누군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말과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서 있는가? 그 질문 속에 당신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습니다. 또 무시하면 어쩌지? 이 말을 하면 내가 작아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말 한마디를 망설이게 하고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공포와 집착의 혼합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리석음이 만든 그림자다. 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왜곡된 자신을 보고 그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자꾸 후퇴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명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왜 내가 이토록 두렵지? 이런 마음의 자각이 곧 두려움은 나의 일부지만 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두려움을 밝히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진짜 용기는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은 나 자신이 나를 믿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이 나를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지혜로운 용기라 부릅니다. 그건 온화하면서도 단단하고 두려우면서도 걸어가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오늘 불안한 마음 한켠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두렵지만 나는 괜찮다. 무시의 가능성이 있어도 나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당신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길로 움켜세워 줄 것입니다. 무시를 당한 뒤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억의 껍질이 생깁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지, 어떤 말부터 꺼낼지, 누구 앞에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모든 판단이 자유가 아닌 상처에서 비롯된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껍질을 입은 마음은 지금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그 말은 과거의 기억이 나를 지배할수록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삶이란 과거의 무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내 안에 그 기억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직관이라 부릅니다.
회피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 아픔을 그대로 내 앞에 세우는 것. 그래, 나는 그때 무시당했고 그게 정말 많이 아팠어. 그 말이 스스로에게 주는 최초의 자비가 됩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먼저 베푸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평온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과거가 없으면 사람은 가볍고 밝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그 기억은 아프지만 그 아픔에 물들진 않겠다. 이 다짐이 당신을 진짜 자유로운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왜 무시당하는 것이 이토록 두려웠을까? 그 질문이 끝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더 잘 살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는 원래 빛나고 어둠은 그 빛을 가릴 수 없다. 무시당하지 않는 삶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빛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가볍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차가우면 마음마저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마음의 온도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내 존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남의 평가로부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비교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은 결국 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천상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무시라는 어두움 속에서도 당신만의 빛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만의 리듬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은 이미 무시당하지 않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천상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영상이 당신 안의 빛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공부 함께 이어가요.